제가 제주도에서부터 비행기석 계속 안에서도 달리기는 달렸는데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자가용에서 못 뛰었더니 좀 늦어졌네요. 그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청주로 오기는 왔는데 그 비가 많이 오고 하는만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람분절이라고 하는데, 우람분절은 그 인도 말로는 울람바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울람바나.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누가 거꾸로 매달려 있냐면 업을 많이 지은 중생들이 갈 데를 가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출천대효, 그래서 효심이 가장 하여튼 하늘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목련존자가 그 수행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업을 많이 지셔서 도대체 어디 가 계실까, 그래서 관을 해보니까 무간지옥에 계신 거예요. 무간지옥에. 그래서 그 지옥 제일 바닥에 계신데, 그래서 그 굶주리고 힘들어 해가지고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인데 신통력을 발휘해서 어머니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무간지옥까지 전달하게 되면 물이 펄펄 끓는 구리물로 바뀌고, 또 밥을 신통력으로 전달하게 되면 수수로 변하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슬퍼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오늘 바로 3개월 동안 하한거에 들어가서 해제하는 날, 마치는 날, 4월 보름날 시작해서 7월 보름날 마치는 그 하한거 모든 수행자들이, 목련존자를 비롯한 수행자들이 전부 다 수행한 그 공덕을 부모님께 또 조상님들께 회양을 하라. 그래서 이제 법궤 회양으로 이게 2600년 동안 내려온 부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통을 받는 조상님들을 자꾸 그 해탈을 시켜 드림으로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잘 사 있는 방법이에요. 그 불교에는 다양한 교리들,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서 그 많은 그 혼란도 오는데,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그 53선지식이라고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55회에 걸쳐서 찾아다녀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보살인데 그냥 그 원스톱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면 되지, 왜 그 55곳에나 찾아다녀가면서 그 선제동자가 배워야 되나 그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에 각자 수행자로 이 땅에 오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이 중은 그 조상천도하고 영가천도하는 게 금생의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 4월 초파일 날 법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선정에 드는데, 그때 도리천이 크게 열려가지고 지구보다 더 큰 기둥이 쓰면서 도리천하고 연결돼가지고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영가들이 끝없이 내가 큰일 났다, 도리천 이렇게 다 올라가면 도리천 무너지는데, 저는 도리천 무너질 때까지 천도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게 제 금생의 그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륙제를 곳곳마다 지낼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구상에서 그 두 번째 살상이 많이 일어났던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가서도 그 천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쯤 아우슈비츠 그 600만 명을 그 살상한 그 곳에 가서도 수륙제를 지내서 금생에 그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는 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우리 신증법사가 그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
인사하러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 그 종교에 관계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그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쇼에서 그 초청을 해다가 미국에서 왜 총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죽냐 그걸 물었는데 그를 명확하게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왜 단순한 걸 대답을 못했을까 그랬더니 스님께 단순한 거냐고. 그래 단순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서 단순하냐 물어서 그곳에서 살상이 일어난 곳에서만 또 살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요? 확인해봐. 그랬더니 바로 노트북을 꺼내더니 그 당시 그 버지니아 공대라고 하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조버라고 하는 친구가 이민 같은 친구가 20몇 명 캠퍼스에서 총으로 겨냥해서 죽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쳐보더니 진짜네요. 그러는 진짜 뭐가 어떻게 진짜냐 그랬더니 그 버지니아 공대 자리는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이 이주한 가족들 30몇 가구를 전부 목을 쳐 죽인 자리가 그 버지니아 공대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혼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시기를 일정한 텀을 두고서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미국은 그런 대량 살상들이 일어났던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언젠가는 가서 일단은 50개 주에 그 도량을 50개 열고 또 미국인들 그 대량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수륙제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공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수륙 공제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교통사고도 나는 데서 나게 되고 그 익사사고도 나는 데서 나게 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일단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도를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묶여 있어 가지고 다시 태그 매치를 할 사람이 영혼이 하나 와야 본인이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찾아다녀가면서 우리가 수륙 공제를 지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바로 이익 전망품도 있고 견문 이익품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 중에 조상님들이 편했으면 좋겠다. 늘 제를 지내면서 제사 안 지내냐? 제사 통폐합했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안 지낸다, 통폐합했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부 그 부분을 소홀하게 되고 그 소홀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환란들이 당하게 되고 그렇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정사에서 가르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는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성공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과 성공적으로 사는 삶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달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해지고 영원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냐?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을 말하는 거.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써먹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몸은 폐기를 해야 돼요. 오혼으로 되어 있는 건 폐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생으로 우리가 몸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그때도 우리가 지은 복이 있다면 사는데 든든하지. 많은 분들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인과를 믿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막 살고 그 다음에 그냥 눈앞에서 어려운 상황 벗어나려고 하늘에다가도 맹세하고 입으로 말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업들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을 때는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고 또 몸부림치는 거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전부 받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지장신앙을 통해서 하나는 과거에 지었던 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부분들을 보면 아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생은 모르지만 과거는 모르지만 이런 업을 짓고 이런 복을 안 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되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완. 현재 보완하는 거죠. 그 보완을 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려운 부분들도 벗어나게 되고 또 나도 좋고 세상도 좋게 하는, 그 중에서 이왕이면 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특기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방법인데, 안심정사는 바로 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사는 삶들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과법이라고 하는, 인과법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과를 우리가 굳게 하나씩 믿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네. 그래서 지난 이제 8년 반이 됐는데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법문을 시작한 것이 2011년도 3월 2일 날 첫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6개월 하고 나서 6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그 횟수로는 이제 400회가 들어가고 그 8년 반 만에 8년간 법문을 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장경은 또 지장신앙은 죽은 사람 49제 때 지내는 그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과를 철저하게 깨닫고 십바라미를 잘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밖에 비 엄청나게 오네요. 오늘은 백중이면서 그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그 민족이 36년간 정말 많은 그 희생자를 낳고, 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태어난 분들의 업이에요. 업인데 그 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은 모르지만 그 결과들을 받고, 또 그런 시대가 되면 위정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편없이 없어지고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다 보면 국군이 쇠퇴해지니까 국군이 강한 나라들이 지배하려고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예요. 공자님은 그랬더라고요. 공자님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잘 선택해서 태어난대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장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가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게 되면 그 20세기에 가장 그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전부 좋은 시대에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집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살상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세계가 되면 그 세계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찾아가게 만드냐? 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업이 내가 지은 업들이 그 세계로 전부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는, 또 도둑질하는, 사음하는, 거짓말하는, 또 술이라든가 중독성 있는 물질로 오는 이런 세계들을 자꾸 줄여주고 그쪽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다고 없다고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전성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성시대만 찾아다녀 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복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 굶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대만 또 찾아다니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들이 어떻게 그 자기가 태어날 시대를 아냐? 시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업에 끌려가지고 단순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업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십선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선업. 근데 10가지 선업을 여러분들이 당장에 지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다행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불교를 믿는 18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했지. 18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복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을 부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장경을 강조를 하는 것은, 지장경은 바로 그 인과법을 통해 가지고 그 십선업을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음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그 자동차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몇십억 가는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능력, 또 그 뭐 경제력, 체력, 또 환경, 그 사회의 그 도로 시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출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선업을 지은 부분과 선업을 짓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전부 그 와닿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일단 먼저 저쪽에 아는 거예요. 그 미란다 왕문경에 보면은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그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미란다라고 하는 왕은 그 그리스의 철학자였어요. 왕인데 그 당시에 그 인도 쪽으로 와가지고 그 나선 비구라고도 하고 나가세나라고 하는 스님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알고 짓는 업이 크냐, 모르고 짓는 업이 크냐. 알고 짓는 업이 크냐, 모르고 짓는 업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선 비구가 나가세나 스님이 그 모르고 짓는 업이 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르고 짓는 업이 크다고 그랬어요. 죄가 크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불교에는 원칙적으로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너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한쪽 눈 좀 이렇게 찌그러져 봐, 한쪽 코가 막혀봐, 한쪽 팔이 없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좋은 눈, 좋은 귀, 좋은 입, 이걸 가지고 잘 써먹었느냐 못 써먹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음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업. 그래서 알고 짓는 업이 크냐, 모르고 짓는 업이 크냐. 알고 짓는 업이 작아요. 스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불에 달은 그 쇳덩어리가 있는데 알고 잡는 게 더딜 거냐, 모르고 잡는 게 더딜 거냐. 모르고 잡는 게 당연히 더디죠. 저게 불 다른 거라고 하면 잡아도 잡는 신용만 하지 그 덥석 안고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지를 제일 큰 업으로 보는 거예요. 무지를, 모르는 것을 제일 큰 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과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그 업을 짓지 않아요. 그죠? 인과를 알면 업을 짓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덕을 알게 되면 절대로 죽어도 공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업은 양재물도 큰 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 게 중생이고, 공덕은 지키 싫은데 받고 싶은 건 받고, 그러니까 그 육도윤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재를 통해서 복력을 증장하고 한편으로는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시작하는 것은 인과법이다. 인과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씩 터득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로 몸과 입과 말을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8년 동안 계속 한 법문 내용이 이거예요. 몸과 말과 뜻을 이것만 잘 써먹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말과 뜻만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뭐 현란한 철학이 필요 없고 현란한 말솜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몸과 말과 뜻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은 참회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바꾸게 되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 써먹기 쉽지 않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못 써먹고 그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지. 오늘까지만 안 하고 내일 하지.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받을 때는 너무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그 우리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왜? 선생 어느 때인가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어떤 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과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와 있는 부분들을 새로 창조적으로 미래를 창조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몸으로 짓는 선업에, 그거는 소극적 선업이라고 그랬지. 그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킨 게 아니에요. 살생을 했을 경우에 죄를 업을 지은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해서 살생을 안 지은 것은 공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살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호생환보 그랬지. 생명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호생환보라고 그래요. 이번에 백중기도에는 많은 분들이 음식 가지고 난리를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난히 그 명현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지. 여러분들이 다른 때 백중기도 넣고 느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하게 꿈도 막 어마망창하게 꾸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인과를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즘은 볼 것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인과를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이야기 듣다 보면은 인과가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고 금방 떨어지는구나. 곳곳에서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인과 얘기만 나오면 그냥 주눅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무식이 씩씩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지. 그러니까 무식이 씩씩되니까 그냥 질 때 왕창 져놓고서
불교를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다 밀려 들어가 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생에 정말 소중한 인생을 받았어요. 다음 생에 이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장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생을 도리천을 왕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당연히 사람은 받겠지. 그래도 방심은 하지 마세요. 방심은 하지 말고 선업을 더 지어서 그 세세생생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세계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그 여기는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도 계신데 그 요즘 젊은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지. 아빠, 우리는 그런 시대 안 살아왔고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말이다. 그 아침도 고구마, 겨울 되면 점심도 고구마. 그 고구마라도 먹는 집은 그 다행이에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지? 근데 그 지금은 그런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는 최고 그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선업을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시대를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 중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세세한 방법은 풍수를 보는 분은 풍수를 갖고 집을 좋은 자리에다가 져야 된다. 또 조상 묘를 잘해야 된다. 또 집을 져도 문을 어디다 대야 된다. 또 이사도 잘 가야 된다. 뭐 별의별 방법들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방법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따져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지질 않아요. 제가 1991년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그 터를 잘 본다고 하는 분 몇 분이 왔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궁전터다. 그렇게 궁전터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대웅전 그렇게 부처님 모시는 터다. 근데 그 최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1991년도에 너무 좋은 터라고 얘기해도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안 믿냐면 그 조립식으로 22.5평 2층 지어놓고서 그냥 신도들 오면은 어떻게 주머니 털을까 그거 연구하고 사는데 뭘 이게 좋은 터냐고. 근데 이렇게라도 하나 지놓고 나니까 정말 사방 40km 반경 40km 이내에서 그 최고 좋은 터라고. 그래서 그 배달 풍수학계 송 회장님이란 분이 사방 40km를 반경으로 해서 엘로드를 가지고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안심정서로 정확하게 그 엘로드가 다 되지 않더냐고. 두 분이 또 한 분은 또 확인하러 따라다니고 그랬더만요. 근데 그게 왜 될까? 근데 그냥 발복만 하기를 기다렸으면 됐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전생의 복을 좀 약간 덜 지어서, 저한테 오는 분들은 복을 지어갖고 나무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져가지고 조금 복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현재 복을 지키기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말만 하면 복 지켰다고 달려들으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금생에 조금 더 복을 짓는데 신경을 써서 내가 부처님 지금 만났을 때 세세생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부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어제는 제주도에 산 법부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아침에 길을 가다가 돌이 하나 있어갖고 발로 딱 찼더니 돌이 떼굴떼굴 굴러갖고 풀 위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차 풀이 아플 텐데, 저 돌이 가면서 돌아가니까 풀이 아플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그래서 풀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지장경을 읽는데 제가 바퀴 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풀도 아픈데 내가 함부로 돌이라도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법우님이 체력으로 보나 이렇게 보나 그 장사 같은 분인데 마음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그랬는데 역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한 법우님이 그 아드님이 군대 가가지고 육군훈련소에서 여기서 교육받고 대전에 통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 배치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법우님이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그 파리든 모기든 바퀴벌레든 이런 게 오면 걔 이제 안 죽이고 전에는 죽였는데 지금은 안 죽이고 걔 잘 갖다가 싸서 갖다 버리니까 아들이 엄마 그냥 싹 해버리지 그 뭘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엄마는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네. 그러니까 그럼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그 아드님이 군대를 간 거예요. 육군훈련소 가니까 뭐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벌레를 이렇게 잘 싸다가 갖다 버리니까 친구들이 야, 또 뭐 하는 거냐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죽여라 말할 거 없잖아 옆에. 그런데 그 친구가 발령 났는데 그 본인 사는 집 옆에가 발령 난 거예요. 군부대로.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이런 거로구나. 금방 그 운이 열리는구나. 전부 요새 젊은이들 그냥 뭐 팔이고 지렁이고 뭐 없어서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아들 그냥 엄마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금방 그 받아들이고 본인도 가서 그 살생할 수 있는 기회에 딱 돼가지고 내가 동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또 친구들도 뭐 좀 이상한 짓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인과법을 깨닫고 생명의 존엄성을 그 인간이 아니더라도 파리 모기를 안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살생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자꾸 듣게 하니까 금시발복해버린 금시발복. 어려운 데로도 많이 갈 수 있고 한데 그 마음이 이미 그런 자비심이 충만하니까 그 자비심을 잘 기를 수 있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물론 현실적으로 꼭 내가 몸이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주법계하고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건 뭐 거절하거나 거부해야 될 이유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파리 모기 그 벌레를 안 죽이는 게 마음이 편안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얘기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엄마 편안하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금방 또 그걸 배우게 되잖아요. 생명의 존엄성. 그러니까 그 도병겁,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도병겁에 태어난다 그랬는데, 도병겁이 뭐냐면 칼도자 병사병자 도병겁. 그러니까 전쟁 마당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전쟁 마당에 태어나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그게 그 거의 목적이 되는 정도로 완전 돌아버리는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 그 군부대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에서도 그 생명을 하나라도 훈련 과정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다른 동료들한테도 미물이지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쌓아가는 거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풀이 내가 돌을 차가고 돌이 굴러가서 풀이 아프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면서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다른 업이 그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고 악업으로 끌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끌어가죠.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성공적으로 살고 남도 성공적으로 살까, 그 가르침이 지장경 13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과를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어렵다고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옆에서 아무리 1년, 3년, 10년을 쫓아다녀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안 바뀌고 중들은 단순하니까 저거 어떻게 해서 내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게 스님 사는 거 보니까 옳은 것 같다. 나도 내가 이 업을, 나를 끌어잡아당긴 이 업을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앞날이 열려요. 자기의 앞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쉽다 어렵다는 습관이 들을 때 쉽고 습관이 안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 지장경을 독경을 해가면서 지은 복들을 여러분들 조상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으로 조상님들이 해원 해탈을 받으니까, 원을 풀고 해탈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조상은 여러분들이 뿌리예요. 나무로 보면 뿌리인데 뿌리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뿌리가 왕성하게 역할을 할 때 줄기도 커지고 꽃도 아름답게 피고 열매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나는 금생에 여러분들하고 지장경을 가르쳐가면서 조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조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왜 소중하냐면 내 뿌리니까. 나무로 볼 때 뿌리가 영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이고 성장을 잘 시켜주니까 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스님들이 찾아와요. 나도 불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지장경을 읽고 인과법을 알고 스님네 조상부터 천도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려요. 스님네 조상들부터 천도하세요. 그러면 당신 조상이 잘 좋은 상태에 가 있으면 여러분이 잘 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잘 된다. 왜? 뿌리가 왕성하게 영양분을 흡수하고 여러분들은 나뭇잎이 되고 줄기가 돼서 햇빛 에너지를 잘 받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있겠냐. 해봐라. 그런데 다 하진 않아요. 일부는 해요. 하는 분들은 스님 진짜 되는데요? 진짜 돼요. 진짜 되는 걸 당연히 가르치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앉은 자리에서 운명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장경 읽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눈 감고 읽어도 돼요. 문감 땡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충청도 말로 문감 땡감 하는데 일단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달라지는 거. 지장경을 읽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말 못하는 풀도 내가 아프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발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불자들은 이렇게 멋진 불자들이로구나. 정말 행복하다.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지? 부처님 법인데요. 엄마는 살생 안 하는 게
목이든 발이든 미물이지만 안 죽이는 게 마음이 편안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다른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엄마 그렇게 하세요.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 그러죠. 안 죽이는 게 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군부대는 전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 살생유택, 그래서 살생을 하는데 반드시 골라야 된다, 선별을 해야 된다. 아무나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간인들을 살상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정말 피치 못해서 죽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방생과 환경보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병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현재 사는 모든 모습은 전생의 업의 결과다. 그 전생의 업의 결과를 현재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바꾸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으로, 아까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하고 진언을 했던 그 힘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게 기도예요. 가장 좋은 때. 아직 때가 안 이루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조급하게 생각하다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때도 힘내고 하세요. 왜?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걸 당연히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랬더니 쉰밥 썩은 밥 무슨 서른 밥 이거나 먹어라 하고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을 부모들보다 더 친절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고 죽고 해요.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 받는 거, 그건 정확하게 맞아요. 세세생생을 상대로 맞으니까 하여튼 늘 이왕에 이 소중한 기회, 약사경에는 네 가지 만나기 어려운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약사경은 네 가지 만나기 어려운 게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만나기 어려운 게 있다. 사람 몸 만나기 가장 힘들다. 사람 몸. 여기 맨 사람만 앉아 있는데요. 그렇지? 옆에 보세요. 개가 와 앉아 있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딱 한 번의 실수도 2억 대 1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딱 한 번 실수로 태어났을 경우도 2억 대 1이라고요. 남북한 다 합쳐야 7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2억 대 1이라고. 2억 대 1. 2억 대 1 당첨. 대한민국에서 하나 당첨되기도 힘드는데 대한민국 3배 해야 하나 나올 뚱말뚱한 그 확률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당첨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어렵게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 살아야 돼요. 왜? 2억 대 1. 2억 대 1뿐만 아니라 수천억 대 1이지. 수천억 대 1로 태어난 존재인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늘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마음에다.
나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생에 다시 2억 대 1 될까 안 될까 계산해 보면 이거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 그래서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왕에 태어나면 다음 생에도 금생에 누린 복보다 더 잘 사는 방법.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79살 먹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 분이 자기 친구 49제에 왔어요. 그래서 점심 공양을 하는데 오늘 연가는 하늘나라 높은 데로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스님 저도 봤어요. 네가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그 황금 연꽃에 타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아까 스님 약사일불 정건할 때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봤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유치원 친구, 그 영가의 유치원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을까요? 법이 있을까요? 그 묻는 거예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그 복을 가져가서 누릴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저는 지금부터 지금 한 90살 먹은 분이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평양에서. 그 귀족이래, 귀족. 그 당시 귀족만 다닐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남북한 땅에 그 유치원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한두 개, 평양에 한두 개, 뭐 부산에 한두 개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 유치원을 나왔대요. 그 유치원 동창 그 49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를 나와서 판사로 평생에 법조인으로 하는데 생기기도 참 깔끔하게 잘생겼어요. 맑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근데 본인이 교회 장로래요. 장로래.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가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 근데 그분은 79살까지 금생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다음 생에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장경 사품 30절에 나온다 그래서 사품 30절. 부처님 믿어야 돼. 누구한테? 장로한테. 장로도 79살 먹은 장로가 금생에 누린 복을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평생 그 법조계에서 정말 맑게 살고 종교적으로는 장로의 권위를 갖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야. 그때까지도 건강도 깔끔하고 아주 멋지고. 그런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경전에 나온다.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 누리는 방법 나온다. 알려줄까? 부처님께 귀하면 알려주겠다. 제가 알려줬어요.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부처님 전에 올 거니까 제가 가르쳐줘야지 어쩌겠어. 그지? 사품 30절에 나와요.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79세에 굉장히 건강해요. 굉장히 깔끔해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평생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로 판검사로 변호사로 재물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잠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가정에도 별 문제 없어요. 서로 해로해가면서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하는 업보를 말하며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얼굴도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나하고 비슷할 뻔할 정도로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불교예요. 불교. 전 그 질문을 받고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데 79살 서울대 법대 나온 판검사 이분도 모르는 거를 우리는 기본으로 다 깔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 실천하고 안 하고 하는 별개 문제예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자는 걸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복을 전부 다 다음 생까지 이월해 갈 수 있는 방법, 이월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다. 얼마나 멋져, 그지? 그래서 금생에 제가 받은 지장경에 관련된 가장 멋진 질문 중에 하나의 그 질문이, 금생에 받은 복을, 누린 복을 다음 생으로도 이월해 갈 수 있냐? 있다. 사품 30절에 나와 있다. 제가 지장경 선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보고서 잘 수행하게 되면 다음 생에도 금생에 누린 복 누린다. 술도 안 마시고 깔끔하게 하니까 다시 다음 생에 서울대 법대에 또 들어갈 수 있겠지. 지혜가 총명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리 어렵게 찾지 말고 쉬우면서도 정말 풀잎 하나가 돌에 의해서 깔리는 것도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불교가 왜 망하겠어요, 그지? 이 불교가 왜 망하겠어요? 망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불교는 앞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행복과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님들과 내가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프다고 하면요, 그렇게 그 병으로 돌아가신 영가를 물어요. 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날 병원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걸 묻잖아요. 그지? 가족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픈데도 순간적으로 영가가 딱 떠오르는 게 보면, 그렇게 거기로 그 부분이 아파서 돌아가신 영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가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쉽게라는 거, 암이 됐든 불치병이 됐든 난치병이 됐든 쉽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조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천도제라든가 약사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공업이라고, 공업. 가족들의 공업. 동업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공업중생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 공통되는 부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게 바로 그 천도제와 지장불공을 통해서 현실 내 운명을 많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주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방법들, 그걸 늘 찾아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고 그게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엄마는 살생 안 하는 게 편하다. 살생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편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풀이 도리에 굴러가니까 풀은 얼마나 아플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친절 또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또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그 공덕으로 훨씬 더 밝은 세계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백중은 회양하는 날이에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되돌리냐면 여러분들의 현실과 그 조상님들이 자량으로 미천으로 써서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널리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고 또 다른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 또 주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제는 서울도량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에 사는 분이 저를 보더니 스님 손이 왜 그렇게 커요? 그러길래 네 손 대봐. 별로 안 크네. 그랬더니 내 손만 보였나 봐요. 손이 왜 이렇게 크냐고 묻더라고요. 큰 이유가 있다. 큰 손이 돼갖고 팍팍 질르라고. 팍팍 질르라고. 뭔가 남들에게 줄 수 있도록 늘 주라고. 그 마음 가지면 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커지는 거지. 마음이 커지고 그 풍요로운 마음. 그래서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잘 성취하게 해달라고 먼저 내가 복을 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처럼 약간 복을 그리워하는, 좀 더 복을 많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 가진 분들이 모여서 훨씬 더 큰 복을 지어가면서 세세생생 그 자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6개 도량에 있는 모든 법우님들,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보는 법우님들 대박나시고 재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